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83장, 찬송가 38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83장입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 2절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지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3장 13절 구약성경 236페이지에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민수기 23장 13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발락이 말하되 나와 함께 그들을 달리 볼 곳으로 가자. 거기서는 그들을 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끝만 보리니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라 하고 소빔들로 인도하여 비스가 꼭대기에 이르러 7 제단을 쌓고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내가 저기서 여호와를 만나 뵐 동안에 여기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하니라. 여호와께서 발람에게 임하사 그의 입에 말씀을 주시며 이르시되 발락에게로 돌아가서 이렇게 말할지니라. 발람이 가서 본즉 발락이 번제물 곁에 섰고 모압 고관들이 함께 있더라.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더냐.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반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왕을 부르는 소리가 그 중에 있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의 힘이 들소와 같도다. 야곱을 해할 점술이 없고 이스라엘을 해할 복술이 없도다. 이때 야곱과 이스라엘에 대하여 논할진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냐 하리로다. 이 백성이 암사자같이 일어나고 숫사자같이 일어나서 움킨 것을 먹으며 죽인 피를 마시기 전에는 눕지 아니하리로다 하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고 축복하지도 말라.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며칠째 비슷한 말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최종 종착지였던 가나안 땅 직전에 모압 평야, 요단강 동편 땅에 있을 때 이제 그 모압 지역에 있던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대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저주하는 방법, 주술적인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이기려고 했던 그 과정에서 우상 선지자 점술가 발람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에게 지금 부탁을 해서 계속 저주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발락, 이 발락은 모압 왕이었습니다. 이제 발락은 그 이방 선지자 발람이 잘 저주하지 않자 장소를 옮깁니다. 여기서 저주하지 않으니까 다른 데 가서 다르게 한번 보고 좀 저주를 하면 어떨까 해서 14절에 보니까 소빔들이라고 하는 소빔 평야라고 하는 그 넓은 들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거기에서 비스가 꼭대기라는 곳에 이르러서 거기서 나름대로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한번 좀 저주하면 좋겠다. 다시 부탁을 합니다. 15절 이하에 발람 선지자는 발락 모압 왕에게 부탁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인도하심을 받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16절 17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우상 선지자 발람을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핵심적인 말씀은 이거 19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이거는 하나님이 한번 정하시면 바꾸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말라. 이스라엘은 내가 특별히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끼고 돌보는 백성이다. 이것이 하나님 후회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반란도 일으키고 불순종도 하고 완악한 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 이스라엘을 향해서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면 반드시 지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21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으신다. 이스라엘 백성을 객관적으로 볼 때 100% 선하고 옳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압 왕이나 혹시 발람이나 저주하거나 흉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않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로마서적인 표현으로 의하면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보이는데 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돌보시냐면 허물이 있어도 끝까지 내 자식이다, 내 자녀다 이렇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끝까지 자녀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야곱의 허물을 이미 다 잊으시고 이스라엘의 반역 하나님 보지 않으시고 결국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를 이간질하고 이스라엘의 부족함을 들춰내면서 하나님께 버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은 나쁘다고 이렇게 아무리 저주하자고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저들을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23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을 해할 만한 아무 정술도 없다. 아무 괴롭힐 만한 것이 아무 방법이 없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아끼시면 아무도 해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알다시피 얼마나 불순종하고 얼마나 완악했는데도 하나님은 우상 선지자 앞에서 우상 이방 왕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야곱의 허물은 보지 않는다. 이스라엘의 반역은 나는 보지 않는다. 나는 그들과 함께 있고 이 일에 대해서 후회함이 없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발락이 발람에게 다시 제안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13절 장소를 옮겨서 좀 저주해보자. 다른 데 가면 좀 마음이 바뀌지 않을까? 이게 다시 한 2차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발락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발람이 이스라엘을 축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 복을 주신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그 누구도 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아무나 건드릴 수가 없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발람이 저주할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세 번째를 보면 발람의 예언에 나타난 하나님의 어떤 분이며 그 어떤 점술과 복술로도 이스라엘을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후회가 없으시다. 오늘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도 안 하시고 후회도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택하시면 21절처럼 아무리 죄가 있어도 끝까지 돌보신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상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고 하나님은 후회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적용해 나가면 오늘날도 우리의 부족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튼튼하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착한지, 우리가 얼마나 의로운지, 대단한지, 얼마나 훌륭한지 이런 걸 보고 구원하지 않으셨다면 오늘도 우리가 설령 그렇게 못하게 부족한 점이 있어도 하나님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사탄의 특성은 참소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버리시지요. 하나님 저 사람은 나쁜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버리시지요. 하나님은 내 백성은 내가 돌보고 지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아무도 참소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끝까지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믿음생활 잘한다고 못한다고 사실은 평생을 놓고 보면 늘 우리가 굴곡이 있습니다. 은혜 충만할 때가 있고 좀 떨어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걷잡을 수 없는 부족함과 실수와 완악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을 멀리서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참소해도 고소 고발을 해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누가 고발하리요? 로마서 8장의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돌보시고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불순종이 있어도 하나님 책임져 주셨다면 오늘도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우린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허물과 반역이 있었어도 이스라엘에게 주신 복을 거두지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 네 번째 문제는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안에 최근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심을 믿어야 됩니다. 자녀는 아무리 부족해도 부모가 자기 배에서 임신하고 출산하고 어릴 때 돌봤던 그 자녀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고 우리의 삶에 지지부진하고 완악한 모습이 있었어도 오늘도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받아주실 것들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적인 사랑을 의심하면 큰일 납니다. 기본적인 사랑은 끝까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누구에게나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사랑은 평생 변함이 없다는 걸 저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최근에 하나님 앞에 어색하고 불편하고 죄송하고 기도할 용기도 안 나고 교회에 나올 용기도 없고 힘들고 어렵다고 할 때도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주의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주의 보좌 앞으로 달려나와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세상의 위협과 비난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신다고 느낀 적은 언제였습니까? 나의 연약함에도 선택해 주시고 저주를 복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 보답하기 위해 오늘 어떤 일에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한날을 살면서 그동안 들었던 모든 비난, 공격, 나쁜 말들을 잊어야 됩니다. 상처에서부터 스스로 잊어야 됩니다. 나에 대해서 괴롭히고 공격하고 나의 신앙적인 부분에 대해서 훼손시켰던 모든 말들을 다 잊어버리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저주를 바꾸어 복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정감을 누려야 됩니다. 오늘도 주님 불안하거나 초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나를 돌보시고 지키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는 모든 연약함을 딛고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의 품에 안긴 자녀로서의 또 한 날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은지, 얼마나 대적들이 많은지, 얼마나 비난과 공격들이 많은지, 얼마나 또 비난과 공격을 받을 만큼 잘못한 일도 많은지, 우리 자신의 초라함과 누추함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낙심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초라하고 허물과 반역이 많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저들을 부르신 것을 후회하지 않으신다고, 지금도 함께 하신다고, 함부로 저주하거나 비난하지 말라고 오늘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울타리를 치시며 돌보시는지를 저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돌봐주실 것을 믿습니다.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허물과 반역이 없을 수 없었으나, 우리 죄가 없을 수 없었으나 오늘도 우리 죄 가운데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주의 사랑을 믿고 또한 나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린 조금만 어려워지면 하나님이 버리셨는지,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용기마저 없는 저희들 너무 약하고 너무 믿음이 부실합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기본적으로 사랑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튼튼한 돌보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죽는 날까지, 천국 가는 날까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한 날을 정말 당당하게 감격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날의 모든 일정 가운데 오늘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한 날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100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오늘은 57번부터 70번까지 내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노란색 100대 기도 제목에 보시면 57번부터 70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57번부터 70번. 57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회가 이웃사회를 구제하고 나눌수록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부요를 경험하는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전도단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지역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아멘. 매주 목요일 사랑의 반찬을 나눔으로 이 지역의 어려운 자들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영의 양식까지도 사모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인 어린이들, 청소년들, 젊은이들을 복음으로 튼튼하게 무장시켜 이 민족의 희망으로 키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적 약성을 갖춘 다음 세대를 배출하여 그들이 통일시대와 글로벌 시대의 리더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교사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죄악된 세상적 가치관을 거부하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분별력과 영적 담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일학교 시절에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을 통해 일평생 동안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기반을 든든히 세우게 하옵소서. 아멘.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청년의 때에 경건을 연습하여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고 성실히 준비하여 민족과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이 매 순간 최선을 다함으로 있는 곳에서 인정을 받게 하시고 정직과 감사의 삶으로 주변을 환하게 밝히게 하옵소서. 아멘. 어릴 때부터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찬양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세상의 물결에 휩싸이지 않고 말씀에 견고한 뿌리를 내리며 세상 학문과 지식을 겸비하여 민족과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일꾼으로 준비되게 하옵소서. 아멘. 장성한 자녀들이 먼저 믿음에 굳게 서서 자기를 거룩하게 지키며 주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를 만나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